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한 저녁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인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동안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정말 주 안에서 잘 지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서오니 우리가 힘든 점을 쉬고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 바랍니다. 찬송 327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자리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다시는 것과 영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차문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죄송합니다. 찬송가 210장.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지나간 주일로 이렇게 3일 동안을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인도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시어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참 극히 적었었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저희들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많은 모습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이 한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어서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귀한 은총들을, 귀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참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깨어서 아버지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그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지혜로움을 주시고 또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어느 곳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살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믿음도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순간순간 속에마다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가든지 어떠한 발걸음을 옮기든지 아버지 하나님, 항상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그 도우심을,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어서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려나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참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앙도 또 저하되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우리의 삶은 힘들게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해 나가며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있는 처소와 아버지 행하는 그 모든 일들과 간과하는 모든 것들과 모든 삶들을 주님의 선히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 주시어서 새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영광 돌려나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각자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저들의 모든 삶들을 선히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까지도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체험해 나가는 귀한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주님 세우신 귀한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부여잡고 참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이 한 시간 기도하고 있기는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한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모든 심령과 저들의 마음 가운데에 찾아가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힘을 주시어서 어떠한 것들도 털고 일어나며 이겨나갈 수 있는 또 행여나 연약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더불어 위로해 주시며 격려해 주시는 그 주님의 귀한 사랑의 손길을 아버지 체험해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이렇게 또 9월이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이 지나가면 9월이 지나가며 또 새로운 10월달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 새로운 날을 맞이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은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까 하는 그런 마음들로 서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10월 한 달 동안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고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디안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때가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업할 것임입니다. 악한 사람은 나를 행하리니 악한 자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밀명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다 같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 때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지혜 있는 자는 주제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제목이 세상 끝날입니다. 오늘 이 주제가 세상 끝날이 더 나을 것 같아서 바꿨습니다. 예, 벌써 9월 내리면 마지막 날, 금년에 3분지 4분지 3이 지나가네요. 지금 우리는 이제 가을에 들어섰습니다. 1년 중에 가을을 지나고 있는데 이렇게 1년이 4계절이 나눠지는 것은 바로 이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기울어진 지구가 태양을 돌면서 받는 그 태양의 에너지가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겨울은 이렇게 고도가 낮기 때문에 이제 태양이 비치는 시간이 적고 여름엔 많기 때문에 뜨겁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운전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 큰 땅덩어리가 그렇게 정확하게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할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당연히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냥 공중에 매달려 있는 지구가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1년에 태양주위를 한 바퀴 돌까? 또 더군다나 이 천체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돌지 않습니까? 분명히 운행하게 하시는 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이 지구가 그러한 자전과 공전을 계속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젠가는 멈출 때가 있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예언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예언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가장 큰 예언이었습니다. 구세주의 오심. 그분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 그것은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또 무슨 예언이 있어요? 다시 주님은 재림하신다. 그리고 역사는 끝난다 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예언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앞으로 이 말씀도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정말 이 지구, 이 세상은요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늘이 종이축같이 말려서 사라질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서의 예언, 그리고 계시록의 예언, 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또 그 가운데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 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할 때에 복이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예언은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한 것이고요, 계시록의 예언은 한 2000년에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 정말 여러분 이 성경의 예언이 세상 역사와 이렇게 비교해 볼 적에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거기 보면은 뭡니까? 헬라 또 로마, 그 전에 메데 바사, 바벨론, 이 모든 나라들이 그대로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 이 다니엘서는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바벨론 왕궁에 있는 그런 일들을 기술한 것인데, 7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바로 이 다니엘이 본 환상, 계시를 보여주는데요. 그것이 한 나라들의 흥하고 망하는 것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 이것이 대주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인류 끝날이 될 거라는 것이죠. 세상 끝날. 예. 자, 세상 끝날에는 환란이 있다. 예. 세상 끝날에는 환란이 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입니다. 여기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개국 이래 없던 환란, 가장 큰 환란이라는 얘기죠. 여기 미가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미가엘은 하나님의 천사로서 악과 싸우는, 사단의 세력과 싸우는 그러한 천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의 12장에 보게 되면은 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 용과 더불어 싸운다. 그런데 그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하고 쫓겨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엘 천사는 이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그런 천사예요. 여기도 지금 미가엘이 나오는데 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거 보게 되면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워서 그들이 당해내지 못해서 다 땅으로 쫓겨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6장에 보게 되면 그 마지막 전쟁의 장소가 아마겟돈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이 아마겟돈이 중동 지역에 있는 하나의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항상 이 구약 시대부터 전쟁이 많았던 지역이죠. 끝날에 바로 그 아마겟돈으로 왕들이 다 모아지고 군대가 모아져서 큰 전쟁이 있다. 이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성취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마지막 전쟁인 거예요. 이 중동 지역은 항상 이 세계의 전쟁의 아주 중요한 지점이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게 자원이 많으니까 그래. 자원이 많으니까, 석유 같은 게 많으니까요. 그래서 다 그 이익 때문에 그렇게 중동을 노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 중동에 그렇게 많이 투자하는 것도 다 석유 때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미국의 셰일 가스 나오는 바람에 중동에 대한 관심이 훨씬 적어진 건 정말 다행인 거예요. 그래도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무튼 간에 이 마지막 전쟁은 거기 아마겟돈 전쟁이다. 지금 1차 대전이 끝났고요. 2차 대전이 끝나지 않습니까? 3차 대전이 남았다 그러는데, 3차 대전이 생기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 여러분 2차 대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세계에 그 무기들이 많았지만은 그렇게 무기가 지금처럼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지금은 얼마나 이 무기가 발달했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제3차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하는데요. 무슨 석유, 무슨 그런 자원, 그게 아니고 물이더라고요. 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미국에 물이 풍부한 곳 사니까 별로 못 느끼는데 지금도 저 이집트하고 에티오피아는 이 물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많습니다. 이 나일강 상류 하류에 있는 나라들은요, 그 나일강의 그 댐 때문에 댐을 쌓는 곳은 물이 풍성하지만은 댐이 없으면 물이 더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심하고요. 이스라엘 지역도 그렇고 지금 저 이라크, 이란 지역도 그렇고 세계 곳곳이 지금 물 부족 때문에 굉장히 갈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랑스의 노르스다무스도 그 예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중동 지역에서 이 물 부족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기후 변화, 인구 증가 이런 것 때문에 물이 부족하게 돼서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 사실 여러분, 물은 우리가 흔하게 쓰니까 별 못 느끼지만 만약에 물이 없다 생각을 해보세요. 물이 없다 생각을 하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일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요, 제3차 세계대전 가상시나리오 하고 한번 넣어보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제3차 세계대전 가상시나리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린 게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어떤 것은 뭐 하여튼 굉장히 무서운 그러니까 평화로운 그러한 일상생활을 하던 그런 곳에 그냥 아이들은 학교를 가고 그리고 직장 가고 이런데 갑자기 막 탄도미사일이 쏘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멈춰서서 바라보다가 또는 우왕좌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막 핵이 막 쏘아지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는데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막 이런 큰 건물 같은 게요. 뭐 자동차가 막 그냥 둥글고 건물이 무너지고 아파트가 그냥 종이장처럼 굽어지고 그런 무서운 광경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핵 전쟁이 일어나면은 정말 세계는 망하는 거예요. 그런 앞으로 그런 무서운 때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스가랴 14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한 게 있어요. 스가랴 14장 10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얼마나 무서운 재앙입니까? 그냥 사람이 이 눈동자가 눈 속에서 썩고요, 혀가 입속에서 썩고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계가 보유한 핵이 다 터지게 되면은 여러분 지구를 수십 번 재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정말 이 핵무기, 무서운 핵무기를 지금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그런 걸 보유했다 할지라도 세계의 종말은 사람들의 어떠한 그런 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이용해서 망하게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에 속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성경은 이 역사의 종말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이 마지막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게 되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노아 시대는 물로 세계가 다 망했지만은 이제 이 세상 다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마지막은 불로 망할 거예요. 불로. 그것이 뭐 핵폭탄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좌우간에 그렇게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환란이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 그렇지만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다 구원받는다. 오늘 1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 여기 생명책이죠. 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에도 나오고 빌립보서도 나오고 계시록에도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누구예요? 구원받는 자죠.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면 다 불못에 던져진다. 또 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모세도 그런 기도 했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백성들을 용서를 빌면서 그렇지 않으면은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달라, 그런 기도도 했는데, 여러분,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은요, 영원히 사는가 영원히 멸망하는가, 그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사실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면은 진짜 기뻐해야 할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70인을 파송하잖아요. 그때 그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항복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정말 기뻐 돌아왔죠. 예수님,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 떨어져 내가 봤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Rejoice that your names are written in heaven. 너희의 이름이 written in heaven,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정말 여러분, 우리가 뭐 어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험을 봐가지고 딱 시험 학기제 발표 쪽에 거기 내 이름이 딱 붙어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뻐할 것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기뻐해야 할 것, 바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간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이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딱 나눠지는 거야. 이름이 기록된 자와 기록되지 않은 자는 나눠지는 겁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자가 있는가 하면은 영원한 그 나라에서 복락을 누릴 자도 있다.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이게요, 여기 지금 지혜 있는 자,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 이게 여기서 1차적으로 다니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니엘은 정말 지혜로운 자고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이기 때문에 다니엘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러나 다니엘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또 전도자, 전도한 사람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여기 별과 같이 스타. 우리가 연예인들을 스타라고 하는데요, 또 유명한 사람들 스타라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는 자,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한 그 사람이 진짜 스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식할 수도 있고 의식할 수 없지만은요, 정말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나한테 엄청난 복인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직접 말로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정말 나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든지 않든지 간에, 아무튼 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고 또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됐다. 또 정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혜로운 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도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최근에 여러분 대장동 사건이 있어서 굉장히 신문에 많이 내던데 그 대장동 사건 보게 되면요. 세상에 어떻게 그게 대장동이 그 성남에 있는 하나의 동이라 하잖아요. 근데 그 동을 거기를 개발시키는데 참여한 회사가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요? 아니 한 6년 정도 근무했는데 퇴직금이요 50억이야 50억. 세금 다 떼고 28억을 수령하더라고. 여러분 6년 근무한 말단 직원이 6년 근무했으면 뭐 말단 아니겠어요? 대리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28억을 받아요? 뭔가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다 그런 사람들도 아마 조사받고 그럴 거예요. 아무튼 간에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그건 약삭 바른 거지 참된 지혜는 아니죠. 가장 지혜로운 것 여기 지혜 있는 자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 지혜는 진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인 거예요. 세상의 어떠한 지혜보다 예수님을 알고 구원의 길을 알고 영생을 알고 천국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지혜죠. 가장 소중한 지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또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존재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여기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존재 바로 그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끝날을 대비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끝날을 어떻게 대비하며 살 것인가. 여기 5, 6, 7, 8절에 쭉 보게 되면은 이제 다니엘이 본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또 이렇게 질문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7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여러분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이건 선 환난을 말하고 있잖아요. 성도의 권세가 깨질 정도로 그렇게 환난을 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게 되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여기도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 이건 몇 번 우리가 들은 말이죠. 제사를 폐한다. 제사가 뭐예요? 예배거든요. 예배가 폐해진다.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한 환난이 있을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들은요. 이중계시, 삼중계시인 거예요. 여기 제사를 폐하는 그런 내용은 벌써 이 다니엘이 환상을 본 때부터 300~400년 지난 BC 한 140년경에 그 시리아의 누굽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전을 더럽힌 사건이 있었잖아요. 앞에서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리키죠. 거기도 성전에다가 돼지피를 뿌리고 막 그런 사건. 그러한 것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거기다 안식일을 제사 못 지내게 하고 그 다음에 절기도 못 지키게 하고 막 그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주 70년에 있던 로마 디도 장군의 그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이죠. 성전을 파괴하고 100만 명을 학살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그게 바로 예수님이 40년 후에 있을 일을 예언한 것이죠. 바로 이 사건입니다. 여기 제사 지낼 것을 폐하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언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은 그때 유다인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동시에 이것은요 세상 종말 때 있을 그런 것입니다. 여기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서 이게 항상 이게 한때, 두때, 반때가 뭐예요? 3년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대환란 7년인데 그 7년의 마지막 3년 반 그때가 가장 극심한 환란을 당하는데 바로 그때를 또 여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그거 아주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를 향해서 나는 너와 예배로 언약을 맺었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백성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인 거예요. 그 예배로 언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요, 그 언약을 못 지키게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를 못 지켜요. 제사를 못 드리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핍박이 온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만은 진짜 언젠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 성경의 예언이니까.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굉장한 그런 환란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인 거고 마땅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세가 올수록 예배를 중시해야 되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예배는 참석해야 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 있는 자는, 여기 보니까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자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사는 길인가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상 끝날에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보존할 것인가, 그것은 정말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갖는 것,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이 끝날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삶, 그리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다니엘서를 시작해서 이제 오늘 마지막까지 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끝날의 상황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환란을 예견하면서 환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강건한 믿음을 주님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역사는 그저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나가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며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니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네.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니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니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너에게 힘 주시니 메마른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리. 저 위험한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니 증명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니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니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니 주 예수님 공중이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리.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주변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한 3, 4분, 2, 3분 통성을 한번 기도하십시다.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의 건강과 기업과 직장을 위해서, 또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또 세계 전역에서 사역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또 우리 수요 예배에 우리 그리고 중직자들은 좀 다 나오도록 우리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는 최소한 나오게 해달라고 한번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우리 새한 성도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건강, 저들의 기업, 저들의 직장을 지켜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들의 안전, 저들의 건강, 하나님 손에 의탁하오니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 우리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요 예배에 드린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못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일주일에 하나님 주일 수요일만은 반드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점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서 지금도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의 모든 사역을 주께서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교육도 지켜주시고 경제 문제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힘을 다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넉넉히 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우리 새한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한 사람도 팬데믹에 우기를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코로나에 확진되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다 음성 반응 있게 하셔서 하나님, 저들의 건강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의 건강 약한 사람들을 권고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게 하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생활들의 가정, 또 가족들, 건강, 저들의 기업, 저들의 직장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생활들 한 사람도 코로나로 어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경제적으로 힘든 자 없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권고하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저들의 모두를 주께서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교육을 지장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물질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이 공급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무쪼록 세계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전 세계에 하나님 복음이 잘 확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다 같이 사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성삼위께 영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